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전제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뭐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로 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떠나는 게 어려울까요? 떠나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요, 떠나지 않는 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위험한 상황이죠. 여기를 도망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결국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14절을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은 단순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선은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힘을 썼다라는 것인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나갈 때 분명히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을 세웠죠.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15절 이하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결혼된 한 명의 사도를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즉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 기도했다라는 거, 사람에 집중했다라는 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또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며 사람에 집중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짐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